주셔서 또 은혜롭게 찬양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고요. 예. 3층에 소리 잘 들립니까? 예, 1층에 많은 우리 학부형들도 계시던데 잘 들리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마음으로 보입니다. 예. 명절인데 추석 명절이 여러분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좀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른지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또 가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명절이 되어지면 추석 명절 때는 꼭 이게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왠지 추석 명절이 되면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땀 흘려 씨를 뿌림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이 추석 명절 때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우리 지구의 이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어져서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뭐 오곡백과가 다 이거 거두어드리고 뭐 과실이 뭐 다 거두어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또 우리 인간들은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이 명절 때에 맞춰서 모든 식물들을 열매를 다 거두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명절을 맞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게 명절이 과학적인 어떤 게 산물로 이런 추석을 우리가 또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동안 심었던 것들을 거둘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또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 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이 나라가 242개국 정도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과 어떤 그 부강한 나라 한 나라를 든다면 우리는 그래도 미국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미국이 사실 미국이라는 이 역사는 200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뭐 상황들이 막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하나를 들 수 있는 게 그의 조상, 이 청교도이죠. 이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앙의 어떤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지금 이것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태동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많이 심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건축하기 이전에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던 것이고요. 어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덕분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것들을 또 우리가 심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칙이지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인 것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연에서도 그렇지요. 심지 않으면은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 않는 데는 거둠이 없죠. 이거는 여러 종류를 심으면 여러 종류대로 걷는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포도 열매를 거두는 법이 없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심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씨앗을 심는 삶이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의 생각도 씨앗이라고 봐집니다. 우리의 언어도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이것도 다 우리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또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봄에 심는 것은 가을에 걷게 되어지지요. 젊었을 때 심는 것은 나이가 들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심는 거 여러분 미래 여러분 분명 그것은 우리가 걷게 되어질 것이고요. 아니 이 땅에서 심는 거 즉 금세에 심는 것은 내세에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조상들이 잘 심었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을 이런 법칙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지금 심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열심히 심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육적인 삶의 행복과 어떤 이런 평화를 위해서도 또 심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이에요. 오늘 8절에서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색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또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렇게 심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 이 영혼의 여러분 이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두어야 될까? 저는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은 분명 여러분 복음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도 분명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이런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서도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서 한 다음에 8절에서 있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렇게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지금臨제하여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허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우리가 심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명령을 하셨고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얼마만큼 뿌리고 심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라도 재함을 당하며 그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 복음을 심지 아니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멸망을 당하게 되면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찾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서 33장 6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면 영혼의 어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의 이 풍성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저는 기도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무슨 힘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영의 힘이라고 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과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내에게서 여러분 축적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졌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기독교의 이 역사 속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능력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야곱을 데리고 저쪽으로 올라가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변화되는 놀라운 어떤 그 사건이 나오네요.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아래에서는 변화산의 아래에서는 9명의 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그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낫게 해달라고 좀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 간이를 낫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데려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자녀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이렇게 묻는 게 나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게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그 병, 그 속에 있는 악한 어떤 이 마귀를, 어떤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도 해봤고 달래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이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힘과 그런 권세는 기도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수시로 때때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교회에 있지만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이 향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보낼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은 기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기도를 심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에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심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뽑아냅니다. 우리의 가정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서 그래서 준비하고 쌓여서 그걸 몰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미리미리 또 저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능력을 쌓아가게 되면 내일에 닥칠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영적인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비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심는 기도 이것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걷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신앙과 어떤 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서 자녀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결국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로움을 심고 평화를 화평을 심고 특히 이런 긍휼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게 되면은 분명 그대로 또한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입니다. 한 조종사가 자기 비행기 안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비행기 안에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절한 눈빛으로 그 조종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지금 나를 당신이 살려주지 않냐시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띄워서 독일 국경 밖으로 나를 내어보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눈빛에 이 조종사가 그 눈빛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들어옵니다. 비행기를 수리하다 말고 다시 엔진을 걸어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리고는 국경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에게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군은 이 조종사는 도저히 독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연합군의 어떤 이런 그 군대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종군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그 전투기를 운전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참여하다가 그만 그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심한 상처를 입고 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서 그는 사경을 헤맵니다. 의식이 없었던 거이죠. 영국에서 가장 이 수술을 잘하는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집도를 하게 되죠.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2주, 3주가 지나서 의식이 돌아오고 그 의사에게 인사를 하게 되죠.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 청년이었었습니다. 자기가 살려준 청년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덕을 심게 되어지면 덕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긍휼을 심게 되어지면 긍휼함을 또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거 조그만 이거 하나하나들이 그것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지게 되고 또한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육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삶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친절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의 씨앗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의 씨앗, 이 말의 씨앗을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심고 거두는 이런 자연 현상이 여러분 이 인생사에서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보십시오. 한번 조금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느 개인이나 어느 여러분 국가나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심는 대로 거두어져 왔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심고 거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이분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노 신사예요. 노 부부가 이 잠자리를 정하기 위해서 호텔로 들어갔는데 이미 호텔은 다 10,000원입니다. 어디를 가도 다 10,000원이었습니다. 이 나이 드신 이 노부모가 난감에 처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밤을 새울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정말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호텔의 직원이 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노 부부를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로 가도 객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거하고 있는 조그만 쪽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거하시겠습니까? 너무 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 조지 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제 방에 와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 노인이 그렇게 청합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 그 고마워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하리이다. 이렇게 하니 그냥 고맙고 또 감사해서 그냥 웃고 예 하고는 잘 가시라고 이렇게 그냥 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초청장이 왔습니다. 뉴욕에 어디로 좀 와달라고 하는 초청장이 조지에게 온 거예요. 이걸 받고요. 여행 삼아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그 노부 신사가 데리고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윌리엄 웰도프라고 하는 아스토스죠.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느냐면은 이 건물이었어요. 이게요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그러니까 호텔이에요. 월도프의 아스토스라고 하는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이 호텔이죠. 체인점이죠.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그 유명한 최인류급의 특급 호텔이 있는데 그게 이분의 사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볼트에게 이 건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었어. 당신이 이 건물을 관리하시오. 하루아침에 이분이 호텔의 직원이 호텔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친절 말 한마디에. 그런데 이분이 올드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호텔을 충분히 경영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따뜻한 그 마음, 자기의 방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방, 그 마음을 가지는 당신은 충분히 이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이 호텔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이에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속담도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여러분 그 씨를 뿌리면은요 언젠가는 그 말의 씨앗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은 씨앗이에요. 사람이 평상시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복 받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요 참 능력이 있어요. 늘 부흥회를 다니고요, 인품도 좋아요.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면도칼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적질을 잘하고 얼마나 이 다른 사람 책망을 잘하고 쪼아대는지 후배들이 그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후배들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 목사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못한답니다. 하도 이 책망을 하고 옳고 그름을 면도칼처럼 하기 때문에 안 된 일이지만 10년간을 병석에 그냥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부지런히 심어주십시오. 결국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복으로 이렇게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를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한 단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물질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영혼의 어떤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걷게 되어지고,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의 씨앗도 우리가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이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고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썼겠지요. 여러분, 우리 경제계에서도 투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자기의 영리를 위하여서 여러 곳에 자기의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하는 곳에
잘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이윤을 얻게 될 것이고, 잘못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또 물질의 손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에 완벽한 투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투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있다고 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죠. 너희의 물질은 이 땅에서는 좀과 도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좀과 도둑이 없다. 너희의 이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요 100% 이윤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를 현혹하는 100% 줄게, 200% 이윤을 줄게, 이거는 다단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단계에서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여러분 1% 주고 2% 주면 많이 줘요. 안 그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 성경에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은행에서는 몇 프로 줍니까? 기본 30%예요. 아니면 60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배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건 투자하는 자는 이 말이 되겠죠. 투자하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르밧과 하불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하루에 영명을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거 한 끼 먹고는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런 가지고 비축되어 있는 식량이 바닥이 나는데 그거를 몽땅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의 그릇에, 그리고 그의 기름병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덤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로 인해서 그를 살려내는 그런 복까지도 덤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신약에 넘어옵니다. 여러분, 저기 신약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소년이 이 도시락 하나, 오병이에 도시락 하나를 심음으로 인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시락 하나를 심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열매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인도에서 어느 왕이 궁을 나갔는데 거린이 그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해서 손을 벌렸습니다. 왕이 거지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먼저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거린이 그 전에 어느 집에서 옥수수 한 홉을 이렇게 동량을 해서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열어서 옥수수 5개, 알을 5개를 꺼내서 왕에게, 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왕이 웃으면서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금주머니를 열어서 옥수수 알만 한 5개를 꺼내와라 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거린이 집에 돌아오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이 옥수수 주머니를 다 드렸더라면 왕도 그 금주머니를 다 나에게 주었을 것인데 내가 왜 5개만 주었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생각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법칙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은 파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는 인생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도대체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양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양육의 어떤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는 분명 그럴 때가 있다라고 과정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렇게 물질을 여러분 우리가 드렸는데 그 물질을 투자를 했는데 내 상황은 가면 갈수록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시대에 잘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가 더 잘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속으로는 내 시대 때도 잘 살고 자녀의 시대 때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걷기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은 거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도 이 때를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 거두리게 되어지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때가 이면 분명하게 단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법칙의 이 때인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때가 아니면 자녀 때에 이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느 가정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역사가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물질을 심어 보십시오. 자녀 때에 다 거두게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에 우리 생각합니다. 추석의 명절에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심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풍성의 거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법칙 지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이 거둠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복된 추석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풍성한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